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신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른 어떤 견고한 진보다 가장 큰 견고한 진, 바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듣지만 따르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누림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오늘 주신 주의 말씀으로 파괴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기묘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돈이나 권력, 명예 또는 음란과 쾌락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죽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 곁에서 속삭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헤로디아가 헤롯을 속삭여서 서서히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끌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탄의 속임수, 그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그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와 남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지키며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믿음의 스승. 혹시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우리 뒤를 이은 제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야,
엘은 하나님, 야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엘은 하나님, 사는 야사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평생을 전하며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평생을 거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 평생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선포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사역을 전했던 이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역을 했을까요? 이분은 언제까지 했느냐? 죽어서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이에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살아생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시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진정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죽음에까지 자기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탄의 헤로디아를 조종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단단하게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잡혔는데 그를 따른다고 하면 똑같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감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목은 참수당해서 없지만 헤로디아가 쟁반에 담아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갔지만 남아있는 몸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달라고 하고 그걸 챙겨옵니다. 그것을 그리고 정성껏 장사 지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 스승이 죽었다고 떠나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남은 몸이라도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장사 지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다음에 시체를 장사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갑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아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세례 요한이 당했던 모든 일과 또 죽었던 일, 자기들이 장사 지내고 왔다는 것을 아뢰입니다. 이 사람들 왜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고 또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기 원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 간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넘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자 세례 요한을 남겨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계속 평생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버리고 내팽개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예비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 항상 자신을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나타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살아 생전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어서까지, 마치 에리사가 죽어서까지 그 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죽은 시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잠깐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축복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스승 선지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어서까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 계십니까?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스승들이 많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게 보여주실 믿음의 스승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처럼 지금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순교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그분의 모습이, 그 목사님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어요. 전에 사역했던 모교의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청년 때였는데 항상 우리 사무실에 가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 점심이나 토요일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항상 나오셔서 직원분들과 사역자들을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당연히 본받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분의 마지막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이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면서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때 담임하셨던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많은 부흥을 이뤘던 교회예요. 정말 교회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사역하기도 너무나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이어서 담임을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처럼 세습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또 정말 아버지 목사님에 이어서 탁월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은퇴가 많이 남으셨지만 중간에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에 떠나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지시고 내려놓고 떠나신 것이에요. 어디 사역지가 있거나 임기가 있거나 누가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힘들어도 지켜야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누리며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큰 교회에서만 자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에 너무 평온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임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제분들도 세 분이 계시는데 대학교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큰 교회에 다닐 자리를 내려놓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다 그 교회 출신이시고 다 이제 식을 분들이 많으니까 그동안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좀 부족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렇게 과거의 방향들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쓰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주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마지막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리의 삶의 자를 내려놓고 떠나가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 믿음의 스승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스승이 죽었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가르쳐주신 그 스승을 찾아가서 담대히 시체를 구하고 장사 지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신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 기도로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스승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도 돌이켜보면 챙기기는커녕 연락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화에 와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보내드리는 사이에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목에 끌려갈 때 급박한 마음 그리고 죽어서 갔던 참담한 마음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던 스승,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그 진정한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 그분에게 가서 죽기 전에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디모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순교를 당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살아 계시고 아직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분들을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난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또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엘리사 선지자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보여주신 좀 진정한 믿음의 스승들 그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님만을 전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참된 믿음의 스승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믿음의 스승들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잊고 지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믿음의 스승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스승 다른 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 영성훈련 날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수능 시험을 보는 분들, 김장을 위해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유초등부 학교 신방 전도를 갑니다. 가는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저를 통하여서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질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